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바라보시고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 다 다시 한 번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살아간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삶 속에서 기쁨이며 은혜임을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받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원망하며 실족하여 진정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 없이 의심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감사함과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니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항상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는 윤원우 목사님, 김용철 전도사님, 예배팀에게 가장 멋진 화합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이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또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이 사사기 11장을 통하여서 그 사사 입다, 이름이 입다입니다.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 사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입다의 프로필을 볼까요? 1절부터 보면은, 자,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세 때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길르앗은 그 중간에 갓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길르앗 사람 입다였어요. 근데 큰 용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도 사실 좀 큰 용사였죠. 그럼 본인이 큰 용사 아니구나.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냥 왕이 된 사람이고, 그 앞에 기도온,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도온은 본인은 큰 용사 아닌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줬죠. 큰 용사여 그렇게 했죠. 근데 길르앗 사람이 일단은 이게 출생부터 큰 용사예요. 여기서 큰 용사라는 의미는 좀 실력이 탁월한 뜻이에요. 싸움을 잘한다. 아주 지혜롭고 이렇게 또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큰 용사다 할 때에.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몸집이 작으면 큰 용사라고 안 하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몸으로 다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덩치가 커야 돼. 그죠? 그래야 뭐 칼을 쓰고 창이나 무기를 다룰 거 아니에요. 큰 용사다. 근데 출생을 보면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이 또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지명을 줬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다. 근데 기생. 그러니까 기생이 사실은 기생 지금 말하면 매춘부죠. 매춘부. 지금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가는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적자라고 하고, 그렇지 이제 아니면 이제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서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낳아준 엄마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서자의 서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름 줘서는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름 줘서는 못 올라간다. 이제를 보니까 이제 길르앗은 이것은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길르앗의 아내도 본 부인이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 이제 길르앗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첩을 들였던 것 같아. 그 첩이 기생이었어. 기생. 근데 기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따가 본 부인도 아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아들 줄줄이 낳았던데 아들들 복수로 썼으니까 아들들 낳았어요. 그럼 이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이딸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이유가 뭐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다. 그 다른 여인인데 기생을 낳는 거지. 다른 여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기업 유산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어떡해. 거기다가 여러분 어떤 그 지방에서 그 당시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다 이 혈족이고 씨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집안에서 이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좀 그런 것은 힘들거든. 암묵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 집안에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야, 이 정신이냐 뭐냐, 그 올바른 일이시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꾸짖고를 하면은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그 지역에 좀 어른들,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일을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찬동하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어른들이요, 이 불의가 있으면 어른들이 나서야 되고,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문한 것은 자문했다고 말을 하고, 그래 해야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분명히 잘못하면서 어른들이 말 안 하면요, 그냥 뭐 질서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가정에서도 애들이 잘못하면은 애 편만 들 것이 아니고 잘못하고 나면 한마디씩 하고,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거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중들었지 이놈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스님이 꾸중하시고 어른들이 꾸중하는 거지. 요즘 지나다니다가 청년들이 잘못해도 어른들이 말을 못합니다.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죠. 그렇죠. 말하면 그냥 맞아 죽습니다. 이러고 요즘 뭐 젊은 애들도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뭐 잘 못된 짓 해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 무질서. 지금 그 일이 이 길라앗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얘를 쫓아내면 어디 가느냐고. 서자된 것에도 서러운데 그 어른들이 좀 말려주고 좀 이렇게 중재를 하고 해야 돼요. 어른들도 침묵해버리니까 그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년에 쫓겨나가지고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해요. 돕이라는 지역은 아마 그 지역에서 길앗 지역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이제 거주를 하는데 누가 입에 왔느냐면요, 잡류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잡류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입다처럼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마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잡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행실이 나빠가지고 불량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일 수가 있죠. 모여오는 거요. 그래, 그와 함께 이제 출입하는, 함께 같이 이제 다니는 거지. 하나의 패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홍길동, 조선시대 홍길동.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3대 도적이 있잖아요. 그래, 의적이라, 의적. 도적은 도적인데 의적이라. 부자들 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 3명을 조선시대 3대 의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길동, 우리 애들 키울 때 초등학교 때가 모양이다. 오랜만에 한국에 갔는데 하여튼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 백화점에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홍보용 붙여놓으니까 사람인 줄 알고 동생이 언니야 홍보용이 누구야? 엄청 유명한 모양이야. 저지로 홍보용이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홍길동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홍길동도 유명하니까 임꺽정도 유명하고 장기상도 유명하지만 홍길동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쓰는 날에 얘로 홍길동이라고 쓰세요. 그냥 하고 홍길동이라고 쓰세요. 그만 홍길동이 유명해요. 임꺽정이라고 쓰세요. 그렇게는 안 하거든. 또 뭐 장길산이라고 쓰세요. 그렇게도 안 하고 홍길동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홍길동처럼 살아가는 홍길동처럼. 가만히 있는데 패거리들이 뭐예요? 왜 사람이 큰 용사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처지가 너무 안 됐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또 좋아요. 사람은 좋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입다를 보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 엄마도 있지만은 엄마를 낳았지만은 마치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입다가 고향도 있고 형제간들도 있지만은 쫓겨났어요. 참. 그러니까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고아가 아니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이런 차별과 추방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입다는 큰 용사를 하는데 이 좀 잘만 키우면은 가문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차별 때문에 추방을 당했으니 어떤 면에 큰 용사로서 일을 못하고 그 가지고 재능이 허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사람 하면 이렇다. 얼마나 뭐 전쟁하고 하면 큰 용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그 재능에 따라서 선교 봉사하지 않으면 좀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대학 4년에 그렇게 더 놓고 많이 내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왜 사용을 하지 않을까? 난 그게 캐소마크라. 4년 동안 공부한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느냐고. 돈도 많이 들렸고. 그것을 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교회적으로도 손실이고 하나님께도 손실이다. 하나님께 재력을 주시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이제 입다가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출신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하고 권리를 빼앗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혹시나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 없이 부르잖아요. 자녀로 삼으신 것도 그죠? 차별 없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소모품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모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암몬 자손. 그럼 왜 그러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느냐?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지금 우리 9장 1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0장에 이유가 있어요. 10장 6절 7절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처음 제가 설교할 때 이것이 악순환 7번 돌아들었죠. 근데 여기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서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성이 제일 큰 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냐고. 그럼 뭐 지중해 바다만 빼고 동서남부 다 뭐 바다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바다 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 신까지 주위에 있는 신들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는 시돈이고 옆으로는 모압, 암몬, 그죠? 예. 모압과 암몬이고 그리고 뭐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쪽이고 다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만고 최고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최고의 신인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이 판단의 의미는 하나님이 손을 두고 탁 누르고 있다가 손을 딱 걷어버리면 그냥 뭐 전쟁이죠.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빼앗아갑니다. 막 빼앗아 죽이고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5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조짐이 보여지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 큰일 났어 이거. 이 나라를 선두지휘하면서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가 없는 거 있잖아요. 리더가 없어. 그 리더가 없으면 뭐 하는 게 구하면 되지 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10장에서 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는 게 구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사람 찾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입다가 큰 용사잖아요. 그래서 길라 전우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갑니다. 예.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입다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좀 장관이 되주라. 예. 참. 답답하면 그죠? 답답하면 참 그렇겠죠. 답답하면. 그러니까 그 가족이 추방할 때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침을 지키고 방 하나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거지. 이때도 이럴 때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도 은혜 주실 건데. 물론 이따가 사사로 쓰임받긴 하지만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개성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꼭 문제가 있다면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찾아라. 일단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또 사람을 또 안 찾을 수는 없죠. 사람이. 일단 하나님을 먼저 찾고 1번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찾아라고 또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게 그럼 또 사람 찾아가는 거지.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사람 필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순서를 치면 하나님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찾는 게 없잖아요. 입다를 먼저 찾는 것이죠. 우리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따가 뭐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야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어른이가 날 찾아오냐 싫다. 아 미안하다. 제 암몬과의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승리를 이끌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제발 좀 도와다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게 완전 대장이 되게 그런 모든 위험을 할 테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따도 사람도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늘 거절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립다가 그래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은 나를 너희들이 우두머리 삼겠냐? 그래 약속시킨다. 여호와가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11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자기 머리와 장관을 삼은 거죠. 왜? 입다가 큰 용사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누가 지휘를 하고 누가 이끌어가는다 해가지고 성배가 좌우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를 모든 정권을 주어서 이스라엘 리더로 삼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쟁합니다. 전쟁. 전쟁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보면은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결국은 여호와가 주옵니다. 여호와가 주어라. 그죠? 전쟁을 입다가 하는데 입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누구에서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래서 하는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고 그랬더니 암몬산이 이스라엘 자손을 항복하고 치고 무찌르니까 뭐 항복할 수밖에 없죠. 암몬산이.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되느냐? 12장 넘어가면은 12장 10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되었어요. 6년 동안 사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죽었어요.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어요. 야, 여러분 입다가 사사가 됐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길앗 성읍에서 쫓겨났는데 길앗 성읍에 장사된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입다를 성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길앗 사람들의 손으로 길앗 성읍에 장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인생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한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는 교훈이 있죠.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형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쫓겨남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을 보면은 입다가 낙제 인생이지. 흙수저이고 낙제 인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바닥 인생이에요. 입다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니,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저번에 하여튼 뭐 간증할 때 그 보니까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뭐 입냄새 나고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솔직한 편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진짜 솔직하다. 그런 말 하기 쉽지가 않거든.
지은 것 때문에 맛을 나시니까 그런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생생한 어떤 표정은 나타나지 않겠죠. 마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랑받게 돼. 그 가사보다는 인내시 심만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물론 나라에서 직장이 없는 또 청년들에게 보조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이래서만 딱 넣어놓고 취직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은 취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멀리서 오면은 제가 머리 매매가 심합니다. 나는 일 오래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하는데 왜 그래 했냐? 그걸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대요. 내가 취직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이랬어도 취직이 안 되더라. 그럼 나라에서 보조해 준대. 취직이 안 돼. 청년이 취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취직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에 회사들은 사람을 못 구해.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희한하게. 안타깝잖아요. 이런. 이 젊은이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할지 아주 걱정됩니다. 솔직히. 정신 상태가 젊어서부터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라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참 힘을 써가면서 돈을 벌어야 돈의 가치를 알게 되지고 그래야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되지거든요. 그게 하면요, 쉽게 가려고 하면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입다를 기억한 거죠. 우리가 입다의 어떤 말이라든지 장로들이 왔을 때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래도 이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인 것은 보여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보세요. 내가 이기게 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주목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에. 오죽하면 에웃을 썼을까? 오죽하면 기도를 썼을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어서 드보라를 썼을까? 그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많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입다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입다를, 사회에서 보면 낙오된 사람이 그러는데 입다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천한 인생, 종기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섣부르게 절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키워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탄식하지 말고 옛날 그 CCC 그 학생들처럼 거짓 전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것저것 안 되면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가 거짓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경험하고 체험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두렵고 무섭고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더니까 내가 보험 전하고 나를 재워주는 것도 있고 먹여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배짱,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거죠.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풍토가 점점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기회라고.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그죠? 기회라고. 그래,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견딘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처한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혹시 뭐 출신을 탓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출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했다는 그런 상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말이죠. 막다른 교회가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 20주년인데 막다른 한인교회가 세운 배경이 있어요. 제가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다 한인교회 그때 막다 한인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막다 한인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때 지금처럼 뭐 트래픽이 심하지 않았을 때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 마치면은 오전 거기는 뭐 11시 지금 밥 먹고 이제 2시 반인가 하여튼 그때 막탄교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예배 드리고 막탄교회 교인들 돌아와야 되고 거기도 구역이 있으니까 그러고는 또 새벽 기도도 했거든요. 막탄교회 새벽 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바르게는 그때 박찬희 선생님한테 맡기고 나는 막탄교회 새벽 기도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뭐 친구의 그런 어떤 뭐 배신이나 불편함이 생각도 안 나더라고. 내가 바쁘니까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기도하고 오라면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낙심에 파묻히고 염려 속에 묻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부지런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부지런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런 어떤 좀 머리 찌긋찌긋하게 아픈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젖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저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닥에 있는 이 입다를 찾아왔잖아요. 왜냐면 뭐 입다는 싸우면 장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들 보자마자 옛날 일이 기억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같이 동조해가지고 묵인하고 그래 쫓아내니 같이 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나이가 왔느냐. 뭐 그렇죠. 뭐 어떻게 그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일인데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울 만했을까. 내가 어디로 갈까? 얼마나 참 그 발걸음이 힘들겠네요. 그때 생각하면은 그나마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그냥 어떤 이 장로들 온 장로들의 고통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도움을 청구는 그러니까 장로들이라 하면은 대표잖아요. 대표. 그 대표들 큰 두름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왔으면 입다에게 입다는 과거에 감정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물론 과거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묶여있는 건 아니에요. 묶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은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보세요. 일단은 과거에 그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과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 내가 참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큰 그 의로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뭐 과거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근데 참 우리 과거를 보면은 상한 감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과거 상한 감정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과거의 그 상한 감정이나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일들 때문에 그 매이게 되면요 오늘의 자유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게 매여가지고. 그래서 지난날의 감정은 항상 정오와 미움을 두거든요. 두려움과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합니다.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미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과거에 가서 잊어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오와 미움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열등감이 되어져가지고 주저앉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가지고 앞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다윗의 기도회 때 나와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하나님 그분들이 미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디 간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미래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거죠. 간증의 주인공. 그러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묵혀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지. 내 친구 선교사 중에 그런 사람이지. 나 이야기 과거 이야기하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은 내가 교제다 말하지.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과거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과거만 늘 얘기하니까 우울증에다가 그는 늘 우울증이죠 뭐.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는 정신과 치료 좀 받아라. 나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괜찮은데. 본인은 괜찮다 정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상이 아니라. 뭘 과거에 매여가지고 뭐만 이해했으면 옛날 그 과거하고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래. 듣기 싫어 죽겠어. 그만하면 왜 과거에 묵히느냐고 목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과거에 그런 일이 났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미래를. 왜 과거에 묵혀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자유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 목사도 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과거에 포로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담아둔 그런 어떤 원함, 분노, 육신의 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병이다, 화병.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게 하거든요. 미움과 질투와 그 반항적인 감정이 정신적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실패로 끝나버리죠. 의욕이,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거든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 저도 이제 제일 처음 여기 왔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외국이라는 것을 처음 왔는데 사실은 4명의 식구가 이거 와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어진 그 선교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봉급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집을 구하고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인이 에어컨 트는 거 가지고도요 내가 많이 제지를 했어요.
에어컨 트는 것까지도. 그렇게 했었다. 근데 그때 내가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여호와 나의 힘이라. 그 제일 많이 묵상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부터, 성경에 오기 전부터 이상해요. 자꾸 그 말씀이 묵상이 되죠. 여호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 나와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삶의 그림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힘이 되더라고. 주의가 보여지지 않더라고. 주의가 아이고 낙심되어지고 어떤 절망되어지고 어떤 뭐 두려움과 그런 게 없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자꾸 그런 마음이 저 앞을 향하여 일을 하게 만들고 달려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자, 이게 왔죠, 지금까지.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믿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입다가 장로대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했던 말 다시 한번 구절에 보면은, 보세요. 자,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입다를 처음 1절에서 소개할 때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용사인데 내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패거리 두목이니까 계급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따가 여호와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가요? 입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쳐드시고 입다를 기색의 아들이지만은 입다를 사사로 세운 거잖아요. 그 시리. 우리가 뭐 지난 이제 주일날에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욕심과 야망에 의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행제관들 70명을 그냥 다 죽이고 말이죠. 그것도 뭐 껄렁한 사람들 불량배를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주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인이더니 맷돌짝이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었다. 참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비극입니다. 비극. 근데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미래를 어떤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으로 설계하지 않잖아요. 오직 여호와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눈여겨보시고 사서로 삼으신 거죠. 그 11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 미스바 오늘 미스바의 해계운동 그 미스바의 해계운동 누가 일으켰냐? 사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일으켰죠. 미스바의 해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미스바.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은 영적인 그런 어떤 고향과 같은 곳이 미스바거든요. 그런데 입다도 그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누구에게 다 여호와 앞에 아뢰리라. 여호와 앞에 아뢰는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네, 기도.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성공의 기회를 개인의 욕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입다가 사사로 쓰임 받는 거죠. 인생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고는 미래를 무엇으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슴 믿고 신뢰하면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두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형편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팬데믹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지내왔는데 여러분 지금 잘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물론 과거를 잊어버릴 수는 없죠. 어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미래를 설계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돌아먹네 돌아먹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아멘 큰 풍랑이 이래도 위험하면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오라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돌아먹네 돌아먹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돌아먹네 돌아먹도다 주 예수님 날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다를 통하여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다는 참 기생 출신이고 행정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라여서 참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 또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사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실패하는 인생 같은 거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런 이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우리의 삶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힘찬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감정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낙심될 일도 있고 절망스럽고 두려움과 우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미래가 되시고 우리 가는 가지로 좋은 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협력하여 성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인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유산이 계속하여 자자손이 계승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앞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여 달려갈 것인데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온 한국인 우리 성도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을 내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지단생활에 가정생활에 우리 자녀의 학업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가산의 공격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 없이 다 주의 은혜의 영광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 가르친 기도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모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경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